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고 돼 있어요.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주러 오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또 우리가 예수님께 뭘 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자, 예수님을 주신 분이 아끼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현지 집사님하고 예중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하는 일은 뭐죠? 일을 합니까? 엄마한테 용돈을 줍니까? 그렇죠. 우리 예중이는 조금 귀여운 행동을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좀 줘야 되겠지만 우리 예린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가 젖 주면 젖 먹고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면 기저귀 갈고 애들 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받는 거를 좀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근데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게 고맙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받는 것도 잘 받으면 그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준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기분 나쁘게 받고 거절하고 거드름 피우고 이러면 공짜로 주는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린이나 예중이는 받는 게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 예중이 교회 와가지고 저하고 한 1시간 같이 놀았어요. 근데 예중이가 저한테 뭘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예중이랑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풍선 갖고 놀고 그리고 예중이는 저한테 고맙단 말도 없이 안녕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놈의 자식 버리장머리 없네.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중이는 저한테 받는 게 저 애가 해야 될 일이죠.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한테 맛있는 걸 사줄 줄 믿습니다. 애들 금방 큽니다. 예중이 몇 살? 6살? 10년만 지나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을 거예요. 예. 애들 금방 크거든요. 근데 지금 예중이 나이에는 예중이가 우리 민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민서 껌딱지예요. 껌딱지 지금. 그래가지고 예중이 나이에는 지금 다 받는 거죠. 근데 저나 우리 민서가 예중이를 이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받으니까. 잘 받으니까.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목사님 안녕. 이러면 제가 주겠어요? 누나 그만. 이제 싫어. 떼쓰고. 이러면 안 주는 거예요. 재밌다. 또 하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예중아 이제 그만 놀자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더 놀자 목사님 더 놀자 이렇게 안 해요. 아빠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목사님 안녕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받으려고 하신다 주려고 하신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슴에 딱 새기셔야 돼요. 오늘 제가 예중이 예린이 예를 든 것으로 가슴에 딱 새기세요. 제가 오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 함께 하신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를 딱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했다 그랬죠. 오후 예배 때 초점 맞춰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는 분이다. 주는 분이다. 주는 거를 잘 받는 것이 더 받는 길이다.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슴에 딱 새기세요. 오늘 성경 참 재밌습니다.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러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에도 주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도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앞에 주는 얘기에서는 못 받아요.
근데 뒤에 주는 얘기에서는 받아요. 자, 10장 45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0장 35절서부터 44절까지 세베대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나와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라는 남자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물질적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으니 예수님도 내 청을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이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는지 압니까? 내 아들 둘을 주님 제일 가까운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내는 그 청을 부탁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이상하다.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께 지극정성을 다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이 세베대의 아내는 받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요청하고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0장 46절에서 52절에 누가 나옵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눈이 떠졌다 이 말입니다. 재밌죠? 예수님이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구절 앞에는 세베대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께 지극정성으로 했지만 받지를 못했는데 그 주신다고 하는 뒷구절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깔고 우리가 받으려면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므로 오늘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주시는 걸 잘 받아서 날로 여러분의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물질도 영혼도 면류관도 더 늘어가는 주님께로부터 받아 넉넉하게 늘어가는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이 출세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것이 왜 응답이 안 됐을까요? 세베대의 아내의 부탁은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세베대의 아내는 명예를 구했어요. 명예를. 예수님, 제 두 아들이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지금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겠다고 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주시는 분한테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김윤옥 지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제 김윤옥 지사님이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맛있는 오리고기랑 삼겹살이랑 전복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맛있게 먹고 9시까지 얘기를 나누다 왔는데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대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교회 열심히 나가시다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기도하셨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엄청난 부자였대요. 전당포를 운영을 했답니다. 전당포를. 지금은 안 하는데. 전당포를 운영을 했는데 부자니까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거나 돈을 그냥 빌려간 다음에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받지 못한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회를 누구의 권유를 받고 나간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돈 떼먹은 놈들 돈 좀 다 받게 해주세요. 저한테 돈 떼먹은 놈들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물론 돈 받아야죠. 근데 그거는 그 할아버지 말만 들은 거고, 또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내 돈 떼먹은 놈들 돈 좀 받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물론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안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주시는 분이라도 줄 수 없는 것, 또 지금 줘서는 안 되는 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입니까? 안 주시는 분입니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주는 거 있어요. 무조건. 그게 뭡니까? 남을 위한 거. 남을 불쌍히 여기고, 제가 오전에 설교했죠. 긍휼을 위하면 기도 안 하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남을 돕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중보기도죠. 남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새벽 기도하는 부모님, 지인이 있다.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 새벽 기도하시는 분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것만큼 응답이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 남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잘 응답해 줍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일단 나한테서 걸러져요. 아, 저 사람이 욕심으로 나한테 부탁했다. 아, 저 사람이 되지도 않는 일을 부탁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한 번만 하거나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딱 들어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그러고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욕심으로 구하거나 잘못된 기도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한두 번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는 응답될 확률이 80% 내지 90%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욕심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수원으로 교사 임용 시험을 보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뭘 했을까요? 예, 합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격한다 이번에. 그 진짜 기쁨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야, 믿습니다. 그러고 내려갔는데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하면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도 안 하고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일단 들어보면 아, 이게 주님 뜻대로 되겠구나. 한번 걸러지니까 계속 기도해 주는 거면 응답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구해봐야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 딱 한 번 해놓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욕심으로 기도해놓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주여, 내가 받을 돈 다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준다라고 말하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를 구하거나 또 욕심으로 구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말씀,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남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점검받는 것도 좋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베대의 아내가 구하는 것처럼 응답받지 못할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안 주는 분이다 원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절대 구하여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명예를 구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뭐 하나 잘해드린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고 도움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쫓아보내시죠 라고 하는데도 일부러 길을 멈춰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받는 비결을 알 수 있겠죠. 자, 바디메오가 잘한 것은 뭘까요?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에도 주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왜? 자기는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서 오고 있는 길입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거기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길을 가르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기대하고 예수님이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모르지만 계속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점잖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라는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밉보이면 자기 부탁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눈을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서 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52절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어떻게 했다?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가서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사정을 하다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모르는 척하는 게 사람들의 본 모습인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것을 감사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술 먹었냐? 조용히 좀 해라. 한나가 조용히 합니까? 안 합니다. 제사장님, 저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저 맨정신이고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더 크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젖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삼남이녀의 복을 더 주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처음에만 소리를 지르거나 중간 가서 포기를 하거나 내가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안면 몰수해버리면 그 다음에 있을 더 큰 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만 믿어야 된다는 거. 정말 이용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안수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사기꾼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싫은 얘기해도 딱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안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책임 못 집니다.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치고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한테 협박하고 저한테 몹쓸 말하고 그랬던 사람을 제가 미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만나면 인사하고 또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우리 교회 마무리가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고 시공사하고 뭐 돈을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협의 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보일러가 연통이 잘못 달린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점검하러 온 분이 불합격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한 사람이 다시 재설치를 안 하면 우리가 벌금을 내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주한 지가 2월 달인데 6월 이후로 넘어가면 벌금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소장한테 전화를 했죠. 소장님 이거 불량이라는데요. 그러니까 돈 마저 안 주면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했어요. 사정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어제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우리 교회 보일러 뭐 이런 배관 설비를 다 해주신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아직 돈을 2천만 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지금 협의 중인데 빨리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 불량이 났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기 배관이 지금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도 구멍을 뚫어놓고 안 막아놨다. 그리고 3층 빌라 쪽에 벽에 물이 샌다. 그 사장님 뭐라 했을까요? 돈 주면 할게요. 그렇게 했을까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었느냐. 자기가 지금 그 소장이 자꾸 말을 바꿔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광주 쪽에 일이 잡혀서 지금 그나마 일하고 있어서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거짓말 안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사장님 제가 거짓말 안 하죠. 저를 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랑 약속을 안 지켜서 계속 답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 목사님 말을 믿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그 소장을 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하고 뭐 교회에서 공사하니까 계속 부딪혔거든요. 만났거든요. 싸운 게 아니라 그 사장님 목소리가 그 안 나오는 분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분이에요. 뭐 술을 많이 먹은지 담배를 많이 폈는지 그런 분인데 제가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일을 하다 중간에 가버리고 이래도 인상 한 번 안 쓰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음료수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이 소장하고도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사람은 끝까지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는 잘 안 해준다고 이제 더 필요 없어. 너 이제 필요 없어. 이러고 한번 싸웠다고 그 사람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거지를 부리면 끌려다닐 필요는 없죠. 아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지만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끝까지. 그러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생겼지 나쁜 일이 생길 게 없구나 하는 거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주님한테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하다가 조금 살기 좋으니까 주님 안녕 하고는 이제 주님과 빠빠이 하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내가 힘들고 애 대학 가야 되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애 대학 다 가고 몸도 이제 안 아프고 집안 좀 편하니까 주님 안녕 나 이제 새벽에 졸리니까 못 가요. 아 내가 평일날 못 가요.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까지는 받았을지 몰라도 삼남이녀의 복까지는 못 갔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한나가 받았던 삼남이녀의 복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제 1, 2년 살다 그만두실 거죠. 그죠? 이제 1, 2년 후에 천국 가시죠. 그러는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안 나와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0살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주님 빠빠이 해버리면 우리 주님께는 더 이상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입니다. 달라 그러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가 당장에 급한 것이 없다고 하여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줄어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은 누구 손해일까요? 주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사람이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나보다 남이 잘 될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다 같이 못 살면 괜찮아요. 근데 똑같이 시작했는데 나보다 누가 더 잘 살잖아요. 그것만큼 자만하고 견디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은혜 받고 믿음 성장하고 직분 받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얼마나 열등감 느끼고 쌤나는지 몰라요. 그게 다 누구 탓입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 탓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열심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던 습관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에는 달라고 하다가 중간까지도 괜찮다가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좋게 받고 계속 달라고 해야지. 이제는 괜찮아요. 주님 이제 그만 이렇게 해버리면 주실 복도 못 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살만합니다. 하지만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